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워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충성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특히 위기 때는 충성됨의 진가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물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언급할 것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국가와 왕에게 충성하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특히 억울함이 많았음에도 왕에 대한 충성심, 국가를 향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성심이 결국 나라를 구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다면, 또는 많다면 그 국가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어져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층은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이게 막 도드라기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주의입니다. 극도로 개인주의가 된 곳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신야 때 많이 부르는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렇게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충성의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인에게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충성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충성은요, 제자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참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잖아요. 제자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많아요. 제자도를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제자가 걸어가야 할 과정,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 또 교회의 사역의 본질,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그러면 충성은 이 제자도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제자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제자도가 막 식어가거든요. 제자라는 표현은 하는데 제자도 실제적인 열매는 없습니다. 제자도는요, 제자의 열매입니다. 열매. 제자도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 이 충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충성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동체나 윗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을 받으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영어로는 faithful with 이렇게 합니다.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이라 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풀었으면요, 한결같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두 가지 확인해 보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요,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이 신실하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못해요. 내가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무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잠깐 또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늘 언제나입니다. 나에게 늘 언제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시다.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입니다. 이게 충성됨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하다, 버리다 이거거든요.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어떻게 했죠?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시는 그 신실하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못해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심을 보이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을요, 페이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베이스풀이죠.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믿음을 충성이라고 보면 돼요. 충성의 주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신실하심의 주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충성과 신실하심의 근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죠?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하나님께는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충성하시는 그 모습, 신실하심의 그 모습이 뭐냐니까요. 십자가를 순종하며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었지 아니하시더니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는 그 모욕,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족이 보죠. 제자들이 봅니다. 사탄마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이 밑에서는 조롱합니다. 이걸 모두 참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심과 신실하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核心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맡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맡았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 교회의 통치자 되신다. 교회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원래 5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5절은 뒤에 나오니까 안 되는데, 그와 같이 하셨다. 이 말씀은요, 충성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신실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신실하게 통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사탄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역교회는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고 지역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는 더 커질 수 있고 더 확장될 수가 있어요.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보장되고 보호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보호받고 보장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모습입니다. 하반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 우리가 소망의核心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확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을지라도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꽉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다, 이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곧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충성의 특징이 어떨까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확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징을 확인해 보면은 충성이 바로 이거지 하면서 그 충성의 태도를, 삶을 추구해요.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께 인생을 겁니다. 주님께 인생을 걸어버려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따르지 않아요. 갈등하면서 회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지도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인물입니다. 누구에게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인물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귀한 일꾼을 보낸 겁니다. 이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온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수고하는 사람, 함께 군사된 사람, 너희 사자로, 너희가 파송한 자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파송한 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만 이렇게 섬겼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다양한 것을 일부 감당했습니다. 쉬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건강하게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과로한 것 같아요. 과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봐라, 이거죠.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 태도가 엄청나요. 에바브로디도의 그 태도를 가지고 충성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단어는 충성됨입니다. 자기 안위를 가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자기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걸 누가 봤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봤잖아요. 특히 가까이서 사도 바울이 다 봤어요. 이런 일꾼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충성된 일꾼이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면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이 부르심 앞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미지근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 나는 제자다, 나는 일꾼이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삶의 도전 또는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의 됨됨이가 나타났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느냐 아니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 디모데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 제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먼저예요. 자기 것 챙길 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리스도 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눈에 다 보였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딱 디모데를 언급해요. 디모데는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었는데 디모데도 자기를 닮아서 똑같이 그렇게 충성됨이 있었다.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청년들을 요청해요. 이런 청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런 청년들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문화, 가치체계를 받아들여서 너무 유약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거 바보처럼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오로지 자기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해 살아갑니다. 교회는 충성스러운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한묘교회는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런 청년들을 무수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즘은요,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요. 주변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을 별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전부 다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시대의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대한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을 낸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사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했어요. 청소년 때부터 해서 나이가 늙어서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귀한 태도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청소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는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소년들에게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탁월함이 나타난다 볼 수 있어요. 충성됨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충성한다 할 때는요, 세 가지가 겸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일단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이 함께 해야 돼요.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신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요구됩니다. 잠깐 하는 것은 충성됨이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지속해 가는 거. 마음과 몸을 들이대 이것이 일정 시간 꾸준히 지속되어야 돼요. 이럴 때 충성되다 이렇게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충성 생각하면요, 지속성이 언뜻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다. 이것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주고 또는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평가한 것은 뭐냐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근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소하게 보이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 이것들에 마음을 다했어요. 뜻을 다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1대1 할 때 자주 시험에 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 중에서 뭔가 뽐때가 있는 사람을 1대1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이런 아주 부정적인 불충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내가 보기에 약하다는 그 사람, 약하다는 사소한 일,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니다.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톨스토이 소설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지금 그 사람에게 대가 지불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는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충성됨의 그 모습의 세 번째는요, 주인의 방식대로 충성하는가입니다. 주인의 방식대로 충성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 내 방식대로 충성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는 것을 가지고 충성의 위조품 이렇게 합니다.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요, 주인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충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충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이 그냥 멋대로 상관나는 대로 막 합니다. 임무적으로 막 해요. 그 결과는요, 분쟁이 일어나요. 선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방식대로 충성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멋대로 해버리느냐,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해요. 어떤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열정적으로 해버립니다. 그 열정이 주인의 방식대로 질서 가운데 하느냐, 아니면 멋대로 해버리느냐, 이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해버리느냐, 이것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인의 뜻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망가뜨려 버리죠, 오히려. 해방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질서대로 해야죠.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고 아까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모세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신실하였고, 이것이 뭐냐면 충성하였고 이거거든요. 모세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번 분노해서 바에게 명하라 했는데 그래서 쳐버렸어. 이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자기 뜻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자기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것이 충성,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 실체입니다. 충성은 쉽지는 않습니다. 100% 충성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작은 충성의 발을 내디디면 또 다른 한 발을 내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이걸 보십니다. 작은 한 걸음에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뜻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요, 저 앞에까지 걸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수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나는 힘겹게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데요, 그 힘겹게 내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 충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성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다 뒤의 것이니까요. 지금부터 이후는 충성의 사람, 충성맨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스러운 그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